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25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경외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 경외.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22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인데 또 떨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워함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누림으로써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의미로 하나님 경외는 나의 생명을 온전히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경건하고 엄숙해 보이는 종교 의식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다는 고백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연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햇볕 비춰주시고 비 내려주시고 공기 중에 산소가 동화작용을 해서 이렇게 열매를 잘 맺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신들, 귀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백성들은 추석 연휴지만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경외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왜 찾으실까요?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28편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러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풍성히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첫 번째로 택할 길을 알게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우리 인생에는 선택할 일이 많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갈림길에 설 때가 많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야 되나? 또 어느 직장으로 가야 되느냐? 누구와 결혼해야 되느냐? 어떤 가게를 경영해야 하는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가? 자,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알지를 모르고 답답하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철학관 도사를 찾아가고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앞날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점쟁이나 무당은 아는 것 같은데요. 예, 과거의 일만 알 뿐입니다.
점쟁이도 자기 집안의 앞날을 모릅니다. 무당도 모릅니다. 귀신이 가르쳐 주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장래일을 모르도록 해놓으셨습니까?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러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갈 길, 여러분 자손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선택을 잘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를 잘하면 장래일을 알도록 해준다고 잠언 23장 17절과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래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항상 기도로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전쟁에 나갈 때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또 어떤 작전을 쓸까요? 하나님께 물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체험한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아멘. 그의 자손은 땅을 예. 상속하리로다. 상반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산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건강할 수가 있다는 말씀 여러분 아시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도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시고 육신도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러나 영으로 역사하시는,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영적인 존재인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은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영혼이 강건해야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할 수 있다는 이 원리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안이 최고의 축복이다. 평안이 최고의 축복이다. 잠언 1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행복의 비결이라는 책에 행복은 건강과 재물과 아름다움과 즐거움 등이 있어야 된다고 각가지 조건을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도 불행해질 수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뭘까요?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돈과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평화가 없다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보약을 먹고 운동을 많이 하고 맑은 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다 해도 심기가 불편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못하면 인간은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의 미래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산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자손들이 잘 때는 복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기서 땅을 상속한다는 말은 기업을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루어놓은 기업을 자손들도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땅이 기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기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세워놓은 신앙의 기업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잘되고 번창할 것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115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창하기를 원하노라만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너희를 해놓고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와 자손 세대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모이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지 않으셨습니까? 자녀들 키우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함으로 여러분 자녀들 평안히 살기를 원하죠. 잘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 자손들이 번창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부모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이번 세속 명절인 추석 때도 제사를 지내고 또 묘지에 가서는 고사를 열심히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제사 지내고 고사를 열심히 지낸다고 합니까? 다 자손들 잘 되라고, 다 후손들 잘 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귀신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그 제사를 받고 일시적으로 도와줍니다. 일시적으로 잘되게 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잘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잘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귀신의 작전에 우리 성도들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넘어가 있는 우리 부르신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우리가 빨리 거기에서 구원해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자손들의 장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부모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금전에게 달려 있습니까? 빽에 달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또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자, 주님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손들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이 누구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역대상 20장 12절, 29장 12절의 이 고백은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를 잘 경외했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본이 되는 가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 평양 산정인 교회에 유계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 23살 청년 때 평양 깡패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깡패들과 함께 마포 삼열 성교사님을 때리려고 둘러쌌습니다. 마포 삼열 이 성교사님은 한국 이름이고 본래는 사무엘 마펫 선교사입니다. 자, 마펫 그러니까 발음이 어려우니까 어떤 책에는 마펫 선교사님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마펫 선교사님이 아니고 마펫 선교사입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님 유명한 선교사님이시죠. 이 선교사님을 때리고 둘러쌌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큰 감화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선교사님의 조사인 그 선교사님을 돕는 조사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깡패 조직을 해산시키고 25세에 윤덕준 양과 결혼을 하여서 6남 2녀를 두었습니다. 그는 첫째 등남 기념으로 미림지 교회를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염전 사업도 하고 유통 사업도 하고 중국과 무역도 사업이 잘 되어서 10여 척의 선박과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무역업을 해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식민주의 때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산정교회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신사참배와 창시계명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유계준 장로님은 아무리 사업이 바빠도 주일에는 가게 문을 꼭 닫고 철저히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해방 후에 북한이 공산 치하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되니까 교회당을 다 빼앗아서 공장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장로님과 다른 장로님들이 막 반대를 했어요. 그럴 때 6.25 발발 전날 밤에 그만 잡혀가서 대동강 언덕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유계준 장로님은 순교를 당하기까지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계준 장로님은 천상에서도 받을 복이 크지만 지상에서도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역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보면 몇 명이라 그랬어요? 6남 2녀라고 했습니다. 6남 2녀가 모두가 다 의과대학을 오고 의학 박사가 되고, 네 번째 유기천 이 장로님 부산에 유기천 장로님 이분만 서울법대 학장을 지내고 서울대 9대 총장까지 1965년도에 그렇게 임명되었습니다. 자, 그의 자녀들을 간단히 소개하면 장남 유기원은 미국의 의학 박사가 되고 우리나라의 국립의료원장이 되었습니다. 둘째 유기형은 부산대학 외과 교수가 되었고요. 유기선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그랬지만 의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6.25 때 야전병원 의사로 종군하기도 하고 1953년 부산 보수동 지금 책방골목이죠. 그때 내과 병원을 경영했고 1970년도에는 부산 영락교회 장로까지 심우했습니다. 넷째 유기천은 전 서울법대 학장이었고 법학 박사였는데 서울대 총장까지 지냈다고 했죠. 다섯째 유기진은 미국 시카고에서 치과 의사가 되었고 유기묵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의사 생활을 했습니다. 자, 딸 둘. 장녀 유기옥은 용산에서 누가병원을 경영했습니다. 막내 차녀 유기숙은 약학사가 되고 숭실대학교 총장이 되었으며 국무총리였던 이한빈 박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유계준 장로님 후손이 모두 106명이었는데 모두 출세하여
쟁쟁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축복입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예. 이 본문 앞에 전도서 말씀이 그렇군. 전도서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 12절과 14절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헛된데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솔로몬은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은밀한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한 일은 하나님께서 상급과 면류관으로 예비해 두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심판 받습니까? 어떤 상을 받을까? 큰 상이냐 작은 상이냐? 어떤 영광을 받을까? 큰 영광인가 작은 영광인가? 어떤 면류관을 받을까? 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셔서 여러분 자손들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받아 이 땅에서도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14절에 보면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자 14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자, 앞부분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떠는 심령으로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보면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섭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벌 주시고 또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고 무서운 하나님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요? 친밀하심.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었던 거 또 상처받았던 거 다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들어올 때 예배 안 들으면 하나님이 벌 주셔. 이런 무서운 마음으로 억지로 오지 마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내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후손들까지 복을 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만 경외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느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조금만 잘못해도 벌 주시는 무서운 아버지, 엄격한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아버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친근함을 느끼시며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